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관계적인 존재이시기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삼일체, 성부와 성자, 성령, 즉 관계적으로 지금 삼일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전 계획,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모든 피조세계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그 아들 안에서 삼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시키고자, 그래서 참여시킴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함께 교제를 통해서 누리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 본래 예수님이 계시던 곳 하늘 보좌지요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장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아버지 품속에 계셨다. 그 품속에 계신 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오셨다. 성육신 사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래 계시던 곳에 우리들도 이제 예수님과 함께 그 아버지의 영광에 이제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요한복음 보면 요한일서도 그렇고 이것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좀 이제까지 잘못 오해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냥 죽은 다음 천국 가서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을 영생의 개념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알고 왔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영생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그런 차원의 이해가 아니라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제 삼위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참여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누리는 삶, 이것이 영생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가 하나 돼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의 생명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지금 이 순간 여기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영생이 이제는 시작된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많은 이들이 이렇게 영생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왜 삶이 힘드냐라고 할 때 여러 가지 무엇 때문에라고 하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생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영생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공고하고 메마름과 공허한 것입니다. 영생이 뭐냐? 빛이에요, 빛. 생명은 빛이라고 했어요. 생명은 빛인데 영생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실제가 되지 않다 보니까, 실제적인 삶이 되지 않다 보니까 예수 믿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어두움이 가려져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혼돈 가운데서 방향을 잃어버린 자처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영적 체험도 하고 기도 응답도 받고 여러 가지 성경 공부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 이 마음 안에는 흑암이 덮여져서, 어둠이 덮여져서 우리는 길을 잃은 양처럼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알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온전한 빛 가운데서 걸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에 말씀드렸죠? 한 4년 동안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경에서는 이제 빛이 내 안에 들어옴을 통해서 어둠이 이제 어둠 안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있다고 그랬는데 저의 삶의 실제는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진리를 찾아서 방황하고 다녔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발견되어진 순간부터 이제 제 마음의 어둠에 거쳐지면서 그 참빛 대신 그리스도의 빛이 제 영혼을 비치면서 이제 혼돈과 흑암과 공허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진리에 대해서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그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제가 어떤 내용을 좀 이제 들었는데 그분도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그분은 지금 한 6년 정도 되셨는데 자기가 16년 전까지는 진짜 어둠 가운데 살았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어둠 가운데 자기는 산 건지 살았다고 생각 안 했는데 돌아보니까 그렇게 방황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황하니까 세상 방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목사님 말하는 것은 세상 방황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방황을 했다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그래서 이분이 경상도 경산분인데 매주 서울로 매주 올라와서 목회자들 세미나 다니고 필리핀 얘기하니까 그 G2 할 때 카자흐스탄인가 거기도 가시고 진짜 외국도 많이 다녔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끊임없이 그렇게 방황하고 다녔는데 어느 날 목회가 이제는 다 130명 성도가 됐었는데 30명 되는 성도가 다 이제 떠나가고 가족만 남고 가족하고 몇 명 안 남은 성도 그 가운데 절망과 죽고 싶은 진짜 차마 자살은 못하고 정말 죽고 싶은 그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자기에게 비춰졌다. 그때부터 이제 진리의 말씀 안에 서는 복음이죠. 복음 안에 서는 이제 자기가 여정이 복음의 이제 삶을 사는 여정이 이제는 지금까지 이어왔다.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리고 방황하며 살지 않았다.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디 진리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함을 통해서 그냥 이제 서울에 안 와도 경산에 그냥 거기 가만히 앉아서도 거기에 주님이 자기와 임마누엘로 함께 있음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다.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복음을 이렇게 제대로 올바르게 비침받은 목사님들의 동일한 고백입니다. 그게요. 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두 가지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죄입니다. 죄 문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 내용이에요. 창세기에서 처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첫째 아담의 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첫째 아담의 죄. 즉 첫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다. 항상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이 말이에요. 죽음이 뭐냐? 죽음은 분리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살았다는 뭐냐? 하나님과 다시 하나로 연합되었다. 이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아담의 이제 선악과의 사건,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서 죽어서 하나님과 분리돼서 에덴 동산 쫓겨났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인간을 어떻게 살리셔서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지를 창세기 3장에서 살짝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짝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인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무화과 그들이 이제 벗은 걸 알고 두려움과 수치심을 이제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어떻게 해요? 친히 가죽의 옷으로 이제는 그들을 가립니다. 가죽의 옷으로 가렸다는 것은 짐승이 죽었다는 거예요. 짐승이 죽고 이제 그 짐승의 이제 가죽으로 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 짐승이 죽었다는 것은 피 흘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어린 양이 되셔서 이분이 이제 어떻게 해요? 물과 피를 다 쏟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이 이제 우리 어떻게 해요? 모든 죄의 수치심, 이 모든 것, 이제 어떻게 해요? 이것을요, 완전히 이제는 구약에는 덮어줬다 그래요. 덮어줬다. 근데 신약에서는 히브리서는 이래요. 덮어준 게 아니라 예수님의 단번에 죽음의 속죄를 통해서 완전히 사여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제 그게 이제는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죠. 이제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 다시 태어났다. 이 거듭남이죠.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가 있는 그 죄인을 그대로 죄가 없다고 그냥 받아준 게 아니라 이 존재를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돼서 예수님이 완전히 그 죄를 통해서 이제 죽으셨잖아요. 저주를 받아, 갈라디아 3장 보면 율법의 저주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돼 죽을 때 옛사람, 나도 그 안에서 함께 완전히 죽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이신칭, 여전히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의롭다고 간주해 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야. 이렇게 지금 전통적으로 행해오는 이신칭의를 말씀하는데, 그 이신칭의는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신칭의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이거 정확히 알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세윤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신학자 중에. 그분이 그 의를, 하나님의 의를 관계적인 의로 설명합니다. 관계적인 의. 맞습니다. 신앙은 뭐냐? 관계입니다. 네? 그러니까 창세기에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도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관계 안에. 근데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말씀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본래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를 가진 것처럼 이제 우리들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연합됨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관계가 이제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게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죄의 기준은요, 언제나 행위가 아니라 존재에 의해 결정된다는 걸 잘 아셔야 돼요. 이거는요,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왜 제가 이걸 강조하냐? 우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아요. 죄의 기준은요, 우리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내 행위로 기준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해요? 존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변함없는 사실인데 여기서 놓치는 거예요. 여기서 놓치고 이제는 행위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틀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아니요. 처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통해서 구원하셨을 때처럼
이제 새로운 완전히 물과 성령이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된 정체성의 이 존재를 가지고 구원받은 그 자녀들이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적 연합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들을 생명의 성령에 의해서 이제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지, 내 행위로서 내가 죄를 어떠한 짓지 않음을 통해서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어 구원받았다고 믿는 자들이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많은 오해와 혼돈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온전히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육체 행위의 죄를 자신과 동일시하여서 표면적인 죄를 끊고자 애쓰고 힘쓰는 신자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다? 아까 앞전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죄라고 할 때 존재를 말하지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 안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죄가 발생이 나오는 거지. 존재 안에서. 내가 첫째 아담 안에 있으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가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이제 이제를 종로로 타서 육신에 어떻게 해요? 육신에 이제 끌려다니는 거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돼서 새 생명을 얻고 이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면, 의의 생명이 나를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다스리기 때문에, 의의 생명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요? 점진적인 육체의 이 표면적인 모습에서 의의 생명을 통한 하나님의 이제 어떻게 해요? 선하심의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이제 맺혀지게 되고, 포도나무와 가지의 연합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 이 존재와 나를 동일시해야 되는데, 존재가 내가 죄가 아니라 이제 의입니다. 이 의와 동일시하는데, 이 존재와 동일시 안 하고 이 육체 행위와 나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 행위를 동일시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죄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되면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죄에 해방되어지면서 죄의 종로로 타는 게 아니라 의의 생명의 이제 어떻게 해요? 의의 생명의 지배 속에서 성령의 이제 다스림 가운데 이 육체의 표면적인 행위로부터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제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에서는 성화되는 삶이라고,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점진적인 거죠. 그거는. 자, 그래서 많은 이들이 지금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에 집중해야 되는데 의에 집중하지 않고 죄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집중하려면 어떻게 해요?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또 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한 분들, 이거 지금 복음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이런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러나 우리가 솔직히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를 이야기해 본다면 이게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가능한, 때로는 이 죄를 이기는 삶이 불가능한 것처럼 내게 또 와닿지 않습니까? 왜? 내가 주체가 돼서 죄를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이 피조물이,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무능한 피조물이에요. 한계를 가진 피조물이에요. 자,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셔서. 예수님께서 피조물로 지금 이 땅에 계신 거예요. 육체를 입고. 그러면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랑 다른 것은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육체를 입고 있었지만 죄는 없으시다 그랬어요.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그 59절인가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본체가 하나님인데 이제 빌립보서 말씀으로 하자면 이 종의 형체를 입고 모든 것을 다 비우고 이제는 피조물 자리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아무것도 어떻게 해요? 할 수 없는 그런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 피조물이 어떻게 내 자신이 노력해서 나라고 하는 이 주체성을 띤 자아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예수님도 아버지가 행하시는 대로 예수님은 행하셨고 아버지가 보이시고 아버지가 움직이시는 대로 그 안에 아버지의 영 성령을 따라서 예수님은요 행하시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는요 하나님의 행위로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걸요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 그 교리 안에는 뭐냐면 인간의 전적 타락이 있어요. 맞습니다. 인간이 전적 타락했단 말이에요. 예? 구원 받았지만 이제 전적 타락은 아니죠. 구원 받았으니까. 타락된 인간이 아니죠. 구원받은 인간이 어떻게 타락된 인간입니까? 그러나 전적 무능력함은 변함없다는 거예요. 피조물 자리에서는. 이게 여러분 우리를 거슬리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요. 이것을 제대로 이해할 때 엄청난 나한테요. 기쁨이 온단 말이에요. 왜? 무거움이 다 벗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난 전적 무능력하는 거구나. 응?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런데 이 전적 무능력하다는 피조물의 자리에 이거를 수용할 때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영이 우리를 통해서 사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무거움 없이, 나는 부담감 없이, 나는 부담감 없이 이제 그분의 영에 의해서 살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죄를 이기려고 하는 삶보다 더 가볍게 이길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제 말에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누리는 데 있어서요. 우리가 지금 표면적인 육체로 죄라고 말하는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을 누리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 행위로서 하나님의 관계를 이루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이 핵심의 요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정확히 모르다 보니까 이 육체 보이는 이 육체의 모습이 나라고 여기다 보니까 이 육체의 모습에서 죄가 이제 발생해서 나오걸랑요. 그러니까 육체의 모습에서 죄가 발생해 나오니까 이 육체를 나랑 동일시하니까 나를 어떻게 해요? 의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의가 내 의식에 더 많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게 아니라 죄의 의식이 더 많이 우리 안에요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거예요. 항상 무거운 거예요. 죄책감, 죄의식, 정죄감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죄책감, 죄의식, 정죄감,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하지만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과 안식과 기쁨이 넘쳐야지만 이 육체를 뛰어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거를 못 누리니까 오히려 더 그리고 행위로서 죄를 안 짓고 지금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 나라로부터 임하는 안식과 평강을 기쁨과 만족을 이 행위로서 죄를 안 짐을 통해서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다 실패하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죄를 끊는 이 행위의 죄를 끊는다고 안식과 평안과 기쁨이 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집중할 때요, 제 집중해서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생각하고 의에 대해서 말하고 의에 대해서 더 집중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요, 육체의 행위의 죄로부터도요, 사실은요, 이제 우리는요, 자유함을 얻은 자란 말이에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는 그 사람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이제 육체 행위의 죄를 끊는 데 있어서도 이제 여기서요, 내가 주도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는 그래서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요, 그래서 행위를 강조하기보다는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 믿음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된 것처럼, 믿음으로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고, 믿음으로 육체의 죄도 우리가 그걸 실제적으로 이긴다고 할 때 믿음으로 이기는 거지, 내 행위의 노력으로 이기는 것은 어떤 것도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 하나님의 의에 포커스를 맞춰서 자신을 자꾸 보고 의식하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이제 육신이요, 다스림을 받아요. 성령이 이제는 지배하신단 말. 지배하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 삶의 육체의 모습 또한 점진적으로 주의 형상을 담는 모습이 이제 밖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아셨습니까? 아담 안에 있는 존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의인이라고 성경은 반드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째 아담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이 첫째 아담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이제 첫째 아담은 끝났어요. 옛사람은 죽고 없어요. 근데 이게 육체 행위를 나랑 연결시켜 생각하니까 마치 옛사람의 존재가 나처럼 여겨질 뿐이란 말이에요. 여겨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제가 자주 핵심적으로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인용하는 구절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이전 것이 뭡니까? 옛사람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끝나고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볼 때, 나를 볼 때 내 옛사람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눈 씻고 찾아봐도 옛사람을 보려, 말이 좀 어폐가 있지만 옛사람을 저게 민정이 안에 옛사람이 있나 찾아보는데 옛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처럼 똑같은 아들의 모습만 딱 있네. 거룩과 의의 그 존재의 모습만 딱 있네. 내 어떠함으로 거룩함과 의가 되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연합 안에서 나를 딱 보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거룩함과 의로 보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그렇게 보면서 신앙생활을 안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신앙생활 안 한 거예요. 그냥 육체 행위를 따라서 나를 보고 생각하고 판단한 거예요. 나뿐 아니라 상대방에서도 육체 행위를 보고 판단하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도 그거 고치려고 노력했고 상대방도 그것을 그 사람에게 그것을 고치라고 계속 강요했던 거예요. 그거 고쳐야지 하나님이 너를 축복한다. 그걸 고쳐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나 자신에게도 이거 고쳐야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텐데 이거 고쳐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해주실 텐데 여기에 우리는요 의식이 갇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첫째 아담은 사망을 가져갔습니다.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 근데 또 한 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5장 17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나. 전에는 이제 사망이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가 그 죄의 종된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명을 얻고 이제 생명의 왕노릇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 생명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생명이. 그러니까 우리를 지배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첫사람 안에 속했던 죄냐, 둘째 아담에 속했던 생명이냐, 여기에서 결정 나는 거예요. 여기서. 응?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 자신을 죄와 동일시하면은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 그치, 나 옛사람 죽었지, 나 거듭났지, 그렇게 믿는다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존재의 실체가 실상으로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보면은 저도 마찬가지고, 예? 우리는 계속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구원 안에서 계속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영생 안에서 살아갈 줄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구원도 다 빼버리고 영생도 빼버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잖아요. 예? 뭐 예를 들면 이제는 예수 믿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에 대해서, 뭐 기도 응답에 대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체험하는 것에 대해서, 예? 뭐 제자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이쪽으로 더 많은 퍼센트를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안에서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계속 구원 받았으니까 끝하고, 영생은 죽어서 가서 누리는 영생하고 끝.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구원을 누릴 때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지금 현재적인 임마누엘로 지금 살 때 여기서 우리가 지금 그 주제가, 우리가 지금 배운 주제가 필요 없다는 게, 이 주제들, 성령의 인도함, 응답하심, 어떤 경험들, 이 관계 안에서 다 오게 돼 있는데, 이 관계 안에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구원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누림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이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알아지게 되고 풀어지게 되고 경험하게 되어 오게 돼 있는데, 이게 관계적인 이 부분이 틀어져 있으니까 주체성이 내가 되다 보니까 내 주체성을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의 뭐에 대해서 이제는 알려고 하고, 하나님의 뭐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깨달으려고 하고 경험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로마서 3장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으로 영광으로부터 빗나간 것이 죄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은 거룩함과 의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빗나간 우리들을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그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자신을 통해서 연합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연합을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아니라 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행위적으로 보지 말고 존재론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지,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가 된 존재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믿을 때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말씀이 내게 성령을 통해서 실상으로
이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예? 하나님이 여기시고 보시는 것처럼 나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그렇게 믿음으로 보고 여기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란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신한테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어떤 분이 10년, 어떤 분이 20년,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쭉 계속 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그렇게 보고 생각했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속 신앙생활 10년 동안 계속 그렇게 보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관계가 뭔가 항상 불확실하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산다. 그리고 계속 죄를 지면 안 되는데 끊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것이 계속 있었다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전에 앞전에 요 앞에 말했던 것처럼 계속 그것이 우리 안에서 계속 따라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려고 우리는 발버둥 친 거죠. 거기서 벗어나야지만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좋아질 것이다. 관계가 좋아져야지 하나님이 나를 쓰시든지 관계가 좋아져야지 축복하든지 이렇게 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이제 어떻게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거야. 이게 육신의 생각인데 이 육신의 생각인 걸 모르는 거예요. 왜? 죄 짓는 생각, 표면적인 죄를 짓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죄를 안 지려고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누가 육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막 죄 짓는 생각을 할 때 이걸 육적인 생각이라고 하지 영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이게 영적인 건지 이게 육적인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이게 영적인 생각이구나. 또 어떤 죄 짓는 생각이 막 생각이 들으니까 이게 육적인 생각이구나. 이렇게 영적이냐 육적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보십시오. 영적인 게 뭐냐? 성경에서요. 영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관계에 관해서 말하는 게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 스스로는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자기들은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과 선민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딱 보니까 이것들 봐라. 완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네, 이것들. 육적이네.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간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다 지켜도 육신으로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예수님 뭐였어요? 요한복음 6장 보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에 영이요 생명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육으로 난 건 육이에요. 육은 사망이에요. 영은 생명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거라고 할 때요. 잘 구분해야 돼, 이제는요. 영적인 것은요. 하나님과 관계에 관해서 오는 것. 이게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빠지면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는요. 틀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요. 내가 지금 거룩하게 살려고 표면적인 어떤 행위의 거룩함을 쫓아가지만 이거는요. 하나님 볼 때는요. 육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육적인 게. 예? 유대인들처럼. 그러면 이제 육적인 삶을 사는데 하나님 나라는 못 누리죠. 절대요. 그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사람이 누리는 나라인데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오는 하나님 나라인데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립니까? 못 누리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히브리서 10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거룩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한 번의 제사, 단번에 자기 몸으로 죽으시고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님 몸 안에 들어온 자들 이제 어떻게 해요? 그들은 이제 거룩하게 된 자들이고 구별된 자들이고 아담으로부터 이제 분리시켜서 그들이 이제는 거룩한 자 된 자들이고 이제 온전하게 되었다. 영원히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온전하게 되었다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는요, 온전하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함이란 걸 우리는요, 뭐가 온전함인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마태복음 4장 보면 40 몇 절인가?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버지의 온전한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온전한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이제 쫙 거기 이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래 이제 성경 보라 예수님이 그 말하지 않았냐? 예수님이 아버지 온전하심처럼 온전하고 하냐? 온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아버지를 주를 볼 수 없다고 했잖냐? 그러니까 온전해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들은 이전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 사람들 말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죄 안 지려고 노력해 봤을 때 온전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해 봤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막 보입니까? 예? 온전한 자들 거룩하게 된 자들만 하나님 볼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봤습니까? 하나님 봤는데 왜 우리는 마음이 날마다 무겁습니까? 못 봤죠 하나님을요. 행위에 온전하면 어떻게 하나님 봅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이 거기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거기 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함을 얻는 거지 내 행위로 어떻게 온전함을 얻습니까? 예? 불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의 한 번의 죽음을 통한 제사로요 이제 죄와 나는 영원히 끝났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죄가 뭐예요? 죄 명사가 그 죄 아비가 뭐냐? 사단이에요 사단.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전에는 아담 안에 있을 때 죄가 나를 지배했단 말이에요. 사단이 나를 지배했단 말이에요. 사단이 나의 주인이었단 말이에요. 나는 사단의 종이었고 근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속량하심을 통해서 그 죄의 값을 다 지불해서 이제 나를 어떻게 죄로부터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과 나의 관계는 이제는요 완전히 끝났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더 이상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에 서서 확신을 가져야 된다. 말씀에 서서.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죄와 당신을 동일시하여 생각하거나 죄를 말하지 말고 당신의 진짜 정체성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즉 거룩함과 의를 생각하고 자꾸 말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좀 더 제가 여러분 실생활 속에서 이제 우리가 자꾸 맞닥뜨리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거란 말이야. 나는 뭐라고 생각할 때 나는 이다라고 생각하거나 말할 때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육체로서 실수하고 넘어져요. 그럼 우린 이전에는 지금 어떻게 복음을 알지 못할 때는 어떻게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거를 했냐면요. 내가 또 죄졌어. 내가 또 죄졌어.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을 거야. 나 이제 죄 안 질 거야.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죄졌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또 졌네요.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죄를 나도 짓기 싫습니다. 이 죄를 끊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꾸요, 죄를요, 자기와 연결시켜서요, 자꾸 끌어안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복음을 알고 어떻게 생각하냐. 육신에서 순간순간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이런 식으로 안 해요. 과거엔 그렇겠지만 어떻게 되냐.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거룩하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의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요 육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연합의 의식 안에서 믿음으로 더 성령의 주관하심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 의식과 마음이 이 육체에 붙어서 육체에 내 자신을 내어줬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냥 간단하게 하고 끝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냥 이 안에서 그 행위의 죄 때문에 사단이 이걸 물고 이제 이 행위의 죄를 가지고 나한테 자꾸 이제는 생각과 이제 이 감정을 가지고 나를 이제는 조종하려고 할 거거든요. 그 조종하려고 할 때 요게 반응 안 하고 그냥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음의 믿음 안에서 이제 거룩함과 의라는 것을 말씀을
붙들고 히브리서 10장 13절에 믿음의 말씀에 믿는 도리에 십자가의 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이제 어떻게 거기서 그냥 바로 하나님과 사귐의 교제를 가져버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를 아들 안에서 성령으로 내게 아버지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해요? 말씀 그대로 믿고 말씀 그대로 고백하고 말씀 따라서 그대로 기도하니까 성령이 하나님 말씀의 역사를 따라서 주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육체 행위에 있어서는 이 행위에 있어서는 점진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요? 실제적으로 끊어져 나가더라는 거예요. 행위의 죄들도 끊어져 나가더라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근데 이전에는 행위의 포커스를 맞추고 이걸 나라고 여기면서 죄를 나와 동일시했을 때 여기서 발버둥 치려고 엄청 해봤지만 행위로 순간 뭔가 끊어진 것처럼 보이지, 예? 실제 마음에는요, 변한 게 없는 거예요, 마음에. 행위는 좀 바뀌었는데, 여러분 말이 좀 모순된 것 같지만, 아니요, 모순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마음은 새롭게 안 됐는데, 남들이 볼 때 행위가 새롭게 된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 다 속아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안 되는데 행위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야, 저 사람 저렇게 바뀌었대. 여러분 행위는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자기 의지의 노력으로요 어느 정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요 이 행위의 바뀜은요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 게 진짜 변화예요. 마음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계시게 하시었고 그리스도께서 이제 어떻게 그리스도의 연합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심을 통해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렇게 나옴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가 주장해서 바꾸는 변화. 이게 진짜 변화인 거예요. 여기에는 큰 갈등이 없어요. 근데 보세요. 행위로 노력해서 죄라고 하는 걸 끊어서 바꿨는데 이 내면은요 끊임없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예? 행위가 바뀌었는데도 이 사람은 마음에요 기쁨이 별로 없어요. 공고가 없어. 공고예요. 예? 그러면 이 사람은 순간 행위가 바뀌니까 사람들이 그 행위 바뀐 것 가지고 칭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지금 그 기쁨을 어디서 얻냐? 사람들의 칭찬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쁨은요 존재론적인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쁨은요 금방 왔다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자꾸 칭찬을 들으면요 이 사람은요 이제 더 힘들어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자기 행위를 보고 칭찬했기 때문에 그 행위를 유지해 가야 된단 말이에요. 행위를 계속 지켜가야 된단 말이에요. 왜? 행위를 유지해 가지 않으면 이제는요 어떻게 해요? 또 그 칭찬해 준 사람이 그 사람 행위 보고 또 그 사람을 또 판단할 것 같랑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행위가 하나님 볼 때는 정말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실제 영생을 이 하나님 생명을 못 누린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못 누린다니까요? 자,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꼭 제 복음만 들으란 말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곳곳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잘 분별하는 얘기는 거예요. 말씀을. 만약 어떤 설교자가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한다면 여러분들은 빨리 경각심을 가지고 그 설교를 듣는 걸 멈춰야 돼요. 무슨 말이냐? 자, 우리 안에는 너무 많은 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 죄를 끊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거 있잖아요. 응? 그리고 우리는 자신 안에는 죄를 깊이 들여다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이 애통한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애통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이런 설교 있잖아요. 이런 설교가
위험한 설교예요. 사실은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틀어놓는 설교라는 건데 사람들은 이걸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육신이 들을 때요. 너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맞다 동의를 해버린 거예요. 그 영에서 공명에서 오는 동의가 아니라 육신에서 오는 동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그랬잖아요. 로마 7장에요. 사단이 계명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계명을 이용해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죄가 계명을 속였다. 바로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런 메시지가 여러분들이 계속 그런 설교를 듣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가 사라지면 하나님과의 우리의 이제 관에서 대에서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대에서만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관에서 알고 대에서 알았던 거예요. 이 관에서 이 모든 관계가 다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설교는 내 영혼을 살려주는 설교가 아니라 얼핏 그 메시지가 내 영혼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올바르게 살게 함으로 내 영혼을 살려주는 설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영혼의 침체에 빠뜨리게 하는 설교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요. 가면 갈수록요. 그래서 영혼에요. 자꾸 어떻게 해요? 안식이 없게 된단 말이에요. 자꾸. 깊은 안식으로 오는 평안이 없게 돼요. 잠잠히 있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잠잠히. 예? 불안한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예? 그래서 그 사람을 자꾸요. 죄의 그 의식을 갖게 해서요. 이 죄를 끊는데 열심을 내게 막 한단 말이에요. 열심을 내게. 그러면요. 이게 왜 무서운 거냐. 로마 10장 나오지만. 로마 10장에 한번 중요하니까 읽어보세요. 예? 로마 10장. 로마서 10장. 2절 3절 읽어볼게요. 로마서 10장 2절 3절. 자, 읽어보세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열심을 했단 말이에요. 율법을 따라 열심을 했는데 하나님이 볼 때 그 열심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응? 자기의 의를 오히려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를 부인하고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받으려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자기의 의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자꾸요, 뭔가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기 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육신 안에요. 이게 죄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인간의 자기 의를 가장 싫어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뭐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예?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으니까 사랑해 주세요. 인정해 주세요. 이걸 가장 싫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는 이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대놓고 그래요. 목사님, 죄 안 짓고 살려고 힘쓰고 애써서 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죄 막 지고 사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안 짓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냐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근데 복음을 하니까요, 하나님 뜻에 빗나가면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에서 빗나가면 잘못된 거예요, 그게요. 예?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의를 내가 은혜의 선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걸 안 받아들이고 내 방법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겠다?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 이게 하나님의 관역에서 빗나간 인간의 자기 의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계속해서 이 첫째 아담 안에서요,
우리 자신을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게 보게 함으로 속이는 자가 이 사단이란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자기 자신과 또 남을 생각하고 볼 때 판단이 없는, 판단 없이 보는 게 뭐예요? 생명나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자꾸 커지면요, 나도 나에 대해서 판단 없이 봐요. 내 자신의 판단 없이 보여야지 상대방에 대해서도요, 판단 없이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말 있잖아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티는 못 보고, 남에 있는 그 들보만. 들보라고요? 반대로 얘기했네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가려지면요, 자기 자신의 지금 허물이 있는 것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상대방, 그 미약한 티인데, 그 사람의 그게 더, 들보처럼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자꾸 내 안에 보이면요, 내 있는 티도 안 보이고요. 내 있는 들보도 안 보이고요. 저 상대방에 있는 티도 안 보이는 게 사실은 정상이에요. 근데 선악과가 계속 우리 안에요. 첫째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첫째 아담에 속해 있으면요, 이 선악과의 나무가요, 우리를요, 이제는 어떻게, 우리 생각, 의식 다 점령해 버려가지고요, 이제는 계속 끊임없이 나도 나를 판단하고 상대방도 판단하고, 정지하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누리면서 사망의 몸으로부터 해방되어 승리하는 삶의 이 비밀이 여기 바로 이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이것을 항상 알고 믿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복음을 알았던 초기에 막 이제 복음을 알았을 때 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를 발견한 다음부터요, 6개월, 제 기억엔 한 밤낮으로 6개월 동안요, 길을 갈 때나 지하철 타고 올 때나 뭐 버스 탈 때나 할 것 없이요, 생각으로, 속으로, 말로요, 또 소리 내서요, 혼자 있을 때 소리 내서요, 나는 하나님의 의다, 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엄청 하고 다녔어요. 그때 우리 가족들이 무슨 새로운 피조물이 그랬기도 했지만, 엄청 했다니까요. 어떤 목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는 목사님이. 목사님은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대. 자기가 들 때마다 그 의라는 소리를 하도 들어가서 자기 귀에 뭐라 그래? 딱지가 질 정도로 목사님이 하도 이래가지고 그냥 저 목사님 또 의 아니야? 의라 그러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계속 진짜 그렇게 하니까요, 실제 이제 이 의식에 이제는 나도 알지 못하는 무의식 안에 이 하나님 말씀이 심중에 들어감을 통해서, 그때 몰랐지만 심중에 들어감을 통해서 이제 다시 역으로 루스 우리 생각의 사고의 일어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되고 행동도 이제 정말 점진적으로 죄책감, 죄의식, 정죄감에서 벗어나면서 마음의 평강이 들어오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점점점 이 행위의 부분에서도 상대적으로 점점 죄가 벗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부분에서 끊으려고 엄청 노력했던 게 있는데, 그 노력했을 때는 안 됐는데, 이 의의를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거룩을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나의 정체성을 보고 생각하고 말했더니 그게 자연스럽게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시간 지나서 이제는 점점 더 이제 어디에 포커스 맞추냐? 죄를 지금 짓느냐 안 짓느냐, 이 의식이 여기가 있는 게 아니라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존재.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라는 존재의식이 자꾸 더 커지니까 여기서 몸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얻고 정체성에서, 몸에서, 행위에서 자유함을 얻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쁘던지.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고요, 복음은요,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여러분 자신들을 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의로 자꾸 생각하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뿐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 자녀라면 상대방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의로서 자꾸 보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자꾸 그렇게 보면 오히려 제가 여러분들 장담할 수 있어요. 이건 약속이 성경에서 약속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면요, 그 상대방도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상대방도 오히려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요, 일하심을 통해서 그 상대방의 표면적인 그 죄도 그 사람이 끊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그 사람이 아직 그리스도 안의 정체성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물과 성령을 거듭났다면 이제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일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전제가 있죠. 전제가 뭐예요? 먼저 내 자신을 그렇게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적 안에서 계속 나를 그렇게 보고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먼저 내 자신이 그걸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누리지 못하고 자꾸 상대방한테, 제가 초기에 그랬단 말이에요. 초기 엄청 그랬단 말이에요. 예? 너도 좀 해봐. 너도 좀 해봐. 새로운 피조물을 하고. 너도 좀 의라고 해봐. 예? 답답하니까. 지금도 뭐 완전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아, 이게 아니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이 내가 먼저 확고하게 세워지면서 내가 하나님을 자꾸 누려야 되는구나. 그 누리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성령이 이제 일하심을 통해서 그거는 흘러가는 거구나. 이게 생명을 나타내는 삶이구나. 이게 생명을 나타내는 삶. 예? 근데 내가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데, 의를 누리지 못하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못 누리는데 그 상대방한테 너도 이렇게 해봐. 너도 이렇게 해봐. 큰 효과가 없어요. 아셨습니까? 자,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계속 듣는 말씀이 실체는 이미 나타났죠. 그리스도. 이 실체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정체성을 맞춰서 말씀을 듣고 나를 그렇게 보고 생각할 때 성령을 통해서 이제 실상으로, 내 안에 실상으로 말씀이 육화되어서 육체되는 말씀이 이제 우리 존재 안에서 몸으로 나타나는 역사들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볼 때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나를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와 계시형으로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지와 계시형으로 더 밝게 그리스도 안에서 선명하게 내 정체성이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온강 돌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옛사람은 아버지 죽고 끝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아버지 새 사람 새 생명을 얻고 거룩함과 의가 됨을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죄가 아니라 의라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안에서 끝났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에서 이제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의로 다시 아버지 태어난 존재로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완전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관계 안에 이제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들어와서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있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와 계성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 기름 부으심이 지와 계시형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아버지 내 정체성을 날마다 더 선명하게 아버지 밝게 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눈을 더 뜨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라시 케레데쇼 콘드로바야세 케레데쇼 콘드로바야세
오로바이아스 말씀의 실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영으로 아버지 들어와 한 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실체가 아버지 우리 삶의 아버지 실상으로 우리의 혼과 몸의 아버지 풀어줌을 통해서 말씀이 아버지 우리 삶의 아버지 그대로 아버지 하나며 우리의 아버지 하나며 육체 가운데 아버지 하나며 참으로 그것이 아버지 하나며 나타남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생명이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있음을 통해서 그 생명이 아버지 하나며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수의 강으로서 표현돼서 계속 아버지 하나며 혼과 아버지 마음과 몸을 통해서 흘러나와서 우리를 더 아버지 하나며 주의 신성 안에서 더 충만하게 하실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라스 케레레소 콘도로바야세 케레레소 콘도로바야세 아버지 죄와 나는 이제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이 표면적인 행위 육체의 모습에서 아버지 하나며 순간순간 아버지 죄짓고 넘어지는 것이 내가 아닌 것을 아버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것을 명확하게 아버지 하나며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며 참으로 진리의 말씀의 지식이 아버지 성령의 인침과 보증과 증언을 통해서 확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며 어떤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대도 아버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거짓 교사들의 말에 아버지 하나며 잠시 갈라디아 교인들이 아버지 하나며 그들이 아버지 미혹에 흔들렸을 때 다시 바울이 재차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며 주의 아버지 그리스도의 아버지 은혜 복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으라고 한 것처럼 아버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다시 율법의 사람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아버지 옛사람 아버지 아담 안에 아버지 그런 아버지 의식에 빠져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아버지 활짝 아버지 열리게 하심을 통해서 지와 계시형으로 알게 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관계의 올바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서 있음을 통해서 어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경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흔들어대고 미혹돼도 여기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고 미혹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반석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서서 아버지 하나님 요동함으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님 주의 영으로 주관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믿는 도리의 말씀의 고백에 굳게 서라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며 참으로 주의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복음의 말씀에 견고하게 쓰게 하심을 통해서 무엇보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연합의 믿음에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걸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삼위일체 하나된 관계 안에서 구원의 큰 기쁨과 영생의 아버지 생명의 충만함을 아버지 누리는데 조금 더 아버지 부족함 없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 마음의 아버지 혼돈과 흑암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공허가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아버지 나오는 기쁨과 만족과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평안과 안식의 아버지 충만함을 통해서 육체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 만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를 통해서 누리는 만족이 더 충만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